요즘 국정원 선거 개입 논란과 맞물려서 터진 이석기 의원의 내란 업무 사건으로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오늘 이 이석기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사상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반하는 북한의 주체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조직적으로 국회 활동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정당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당 지원금을 한 해에 몇십억씩 줄 수 있는가, 그런 현실이 우울하기도 하고 깝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요즘은 특별히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석기 의원이 속속된 정당의 이름이 뭐예요? 통합진보당입니다. 혹시나 통합진보당의 예전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주노동당입니다. 이 민주노동당이 당원 선거의 그 불법 논란을 겪으면서 지금 그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으로 갈라지고 실세를 통합진보당이 지면서 국회에 등장하게 되죠. 진입하게 되죠. 근데 이 통합진보당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당들은 수없이 이름을 바꾸어 왔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통합진보당으로 바꾼, 이건 뭐 조족지혈에 불과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름을 수없이 바꿔왔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951년에 자유당으로 시작해서 63년에 민주공화당, 81년에 민주정의당, 90년에 민주자유당, 95년에 신한국당, 97년에 한나라당, 2012년에 새누리당으로 바꾸기까지 이름의 변천사가 화려합니다. 지금 야당은 민주당인데 민주당도 만만치 않아요. 45년에 한국민주당으로 시작해서 49년에 민주국민당, 55년에 민주당, 60년에 신민당, 65년에 다시 민주당, 67년에 다시 신민당, 그리고 85년에 신한민주당, 95년에 새정치국민회의, 2000년에 새천년민주당, 2003년에 열린우리당, 그리고 2011년에 민주통합당,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으로 바뀌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정당들이 이름을 자주 바꿀까요? 한 정당이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지고 민심이 그 정당에서 등을 돌린다고 판단되면 정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정당들은, 그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은 정치를 바꾸지 않고 이름만 바꾸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 그 수많은 정당의 이름의 변천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겠죠. 이건 정당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도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할 때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명할 수가 있어요. 개인만이 아니죠. 잘 안 되는 사업처나 혹은 망한 가게를 인수해서 새롭게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할 때 그냥 예전에 안 되는 사업체의 이름, 망한 가게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판을 다 새로 달아요. 이름을 바꾸어요. 심지어는 교회들도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할 때는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만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한 개인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사업체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교회에 이르기까지
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실 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99세예요. 오늘 본문 1절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이렇게 시작됩니다. 99세 때에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통상적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건입니다. 아니 99살이나 먹은 노인네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름까지 바꾸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능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지금부터 내가 주는 이 새 이름의 의미대로 네가 지금까지 갖고 살았던 그 이름의 삶을 단절하고 완전히 내가 주는 이 새 이름의 의미대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하는 삶의 새로운 전기를 99세 때에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99세 때에 무슨 새롭게 출발합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죠. 실제로 아브라함도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라함을 흔들어 깨우면서 너에게는 새롭게 출발해야 할 삶의 새로운 전기가 있다. 내가 그걸 너에게 다시 알려줄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비 그런 뜻이에요. 존경을 받는 아비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름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 너는 지금 많은 민족의 아비, 열국의 아비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에 열국의 아비로서 삶을 새롭게 출발하라는 이 하나님의 도전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는 뜻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5절에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기 이전에 1절과 2절과 나머지 쭉 본문을 보시면요, 그 앞에 뭐가 우선 등장한다고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언약을 상기시키세요. 언약을 상기시키고 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자손의 약속,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나서 그 약속에 상관된 이름, 어떤 이름이라고요?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대목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지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 언약을 상기시키시는 것, 그것이 열국의 아비로서 새로운 삶을 출발한다는 의미를 푸는 힌트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기 이전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먼저 지적하신 것일까요?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너는 지금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지시하는 것일까요? 완전하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창세기 6장 노아의 삶을 배울 때 확인한 바 있죠. 하나님이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때 완전하다는 말은 퍼펙트하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완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 조금도 데미지가 없는 무결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완전했다는 것은 그가 퍼펙트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실수가 없는 그런 완전한 자라는 뜻이 아니죠. 그는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만취해서 실수했던 사람입니다. 노아가 완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노아 당시에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악한 상태에 도달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의 죄로 관영한 모습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노아가 완전했다는 것은 세상을 판단하시고 세상을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진단이 맞다는 것을 동의한 것이며, 물로 심판받아 마땅한 죄로 관영한 세상 속에 일부러 자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연약한 자기를 통해서 마련하신 방주라는 구원의 방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찬성하며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하시는 약속대로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정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지금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이전에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인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뜻은 너는 지금 완전치 않다. 어디에 대해서요? 내가 너를 부를 때부터 약속한 자손과 땅에 관한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그 자손에 관한 약속과 그 약속하신 하나님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고 내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하여 완전히 반응하라, 온전히 반응하라,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언약을 상기시키세요. 언약을.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에 이렇게까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을 다시 반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보증이죠.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86세 때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고 만족해 있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 99세예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하신 자손의 약속을 이스마엘로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으로 얻은 육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육신의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피우는 재롱과 이스마엘이 커가는 재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자식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어요.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어요. 이제 내 나이 99세인데 그토록 원하는 아들도 얻었고 나머지 삶에도 별다른 불만이 없는데 모든 것을 이스마엘에게 물려주고 여생이나 정리하자 뭐 그런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만족에 빠져 이스마엘이라는 자기 만족에 빠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상실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니? 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느냐?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나의 약속을 상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룰 나를 신뢰하라. 그 약속을 볼 때까지 기다리라. 믿음으로. 약속의 통로가 되어라. 도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자기 만족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돼요. 99세라 할지라도 그 약속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스마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모든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들의 믿음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세의 아들을 얻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가진 믿음도 바로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임을 보이는 믿음의 예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는 재미 때문에 13년 동안 그 약속을 놓아버린 채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세상에 빠져 살았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상상할 수 없죠. 여전히 아마도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지난 13년은 겉으로는 똑같은 예배를 드렸고 겉으로는 똑같은 신앙생활을 이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브라함의 삶의 핵심에 무엇이 빠져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주는 재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약속하신 그 영광, 부르심의 소망, 자손을 통한 약속,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지난 13년은 삶의 중심이 변화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생긴 것은 너무나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는 이스마엘이 들어왔어요. 뭘 해도 이스마엘이에요. 뭘 해도. 그 아브라함을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삶의 자리에 안주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계속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비록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끝내 찾아오셔서 그 앉아있는 아브라함을 흔들어 깨우고야 맙니다. 99세 때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이스마엘을 보면서 그가 부리는 재롱과 그가 크가는 재미에 네가 만족해서
그것으로 네 삶을 정리하라고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기껏 그 정도의 의미를 너에게 주려고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우상을 팔고 있던 너를 불러서 이 먼 가나안 땅까지 심겨놓은 것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은 훨씬 더 큰 영광에 있다. 너를 통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너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에 참여해서 신의 영광에 참여하는 감히 죄인된 인생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양자된 인생들이 너무나 놀랍게 초대받는 그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맛보이기 위해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거다.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지금 이름이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인데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존귀한 아버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죠. 네가 정말 존귀한 아버지로 네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한다. 열국의 아비는 내가 주는 능력의 아들로 말미암는다. 네 나이 99세라도 사람들은 99세 때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나이 99세라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능력이 끊어진 99세 때라도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능력으로 내 약속의 아들을 줄 수 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열국의 아비가 될 때만 너는 비로소 진짜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새롭게 출발하라. 이스마엘로 앉아있지 말고 내가 약속한 열국의 아버지의 삶을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누려야 할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이번 말씀 집회의 주제가 뭐라고요? 성령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세상이 주는 만족과 재미와 세상이 주는 헛된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목표로 불렀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열정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죠.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데는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열정을 쏟아붓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핵심인 영광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내가 약속한 이스마엘로 맛볼 수 없는 이삭을 통해 주고자 하는 영광이 있다. 풍성한 생명이 있다. 그걸 맛보아야 한다. 그걸 맛보기 위해서 다시 나를 믿어라. 열국의 아비로서의 새로운 믿음의 삶을 출발하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주실 뿐만이 아니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과 더불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이 모든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어요. 신앙의 출발이죠.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하찮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우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며 그 썩어질 영광에 자기 만족으로 앉아있는 인생을 보배로운 믿음은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지극한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그 영광을 믿음으로 출발하게 만들고 믿음의 덕을 구하게 하시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도록 끊임없이 모든 경건과 생명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고 죄에서 불렀어요. 그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부자되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좀 더 유명해지고 그것이라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의미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그냥 부르시지. 은행을 통해서 부르시지.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실 것이 아니고 은행 지점장의 아들로 오시지 그냥. 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앗아가고 있는 모든 죄를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하여 공급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 황금고리 같은 믿음의 교훈을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을 목표로 하고 개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이스마엘의 재롱 때문에, 이스마엘이 커가는 재미 때문에 자기 만족으로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새 이름을 줄게. 새롭게 출발하자 우리.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약속을 상기하라. 네가 놓치고 있는, 네가 놓아버리고 있는, 이스마엘 때문에 놓아버리고 있는 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 맺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스마엘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끔씩 경험시켜주는 작은 재미. 여러분 세상도 재밌는 거 많잖아요. 세상에도 만족할 만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자격을 주시고 값없이 어렵다함을 주셔서 마침내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요? 육신의 아들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얕은 꾀로 얻은 이스마엘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야 할 만족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커가는 재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종종 이 세상이 주는 많은 소소하고 작은 그런 만족과 의미와 재미들에 우리의 그 부르심의 영광을 잊어버린 채 여기가 저사오니 하고 내 인생이 이제 99세인데 뭐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에게 다 물려주고 잘 죽을 준비나 하죠.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99세가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기 만족에 빠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을 잊어버린 채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아브라함처럼 흔들어 깨우십니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나이 99세 때라도 무슨 일이라도 행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약속으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부를 때 약속한 그 약속의 영광에 도달하도록 새롭게 믿음의 삶을 출발하자. 나와 더불어 출발하자.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새로운 이름,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이름을 바꾼 게 아니에요.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시몬도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때그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새로운 도전과 전기를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자고 도전하고 있는 분이죠. 사울도 바울로 바꾸어 주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이름, 성도, 목사, 집사, 장로, 물론 이게 직분이지만 우리의 새로운 이름의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죠.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상의 영광이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맛보여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모여서 믿음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지식을 구합시다. 지식의 덕을 구합시다. 덕의 절제를 구하고요. 절제의 인내를 구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와 사랑을 더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풍성한 지식에 자라갈 때 우리는 세상이 어떤 재미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하여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다시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도대체 성령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의 교회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깨달아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발라주시는 안약을 바르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열정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축복을 이번 집회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린 히딩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린 아직도 배고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린 결코 배부를 수 없어요. 우린 사모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남은 생에 촛불이 자기 몸을 불태우듯이 불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